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공부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젊은 사람 중에도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요즘에 다 바쁘다 그러는데요. 전부 바쁜 사람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떤 때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를 해야 되나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답답해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이게 이상하다.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 경험인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 됐나? 어느 절에 있는데 어느 노보살님이 아이고 스님 얼마나 심심하겠냐고 내가 좀 놀아주고 가야 되겠다고 이러고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날 책을 볼 일이 있고 뭘 해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심심하겠냐 그러면서 안 가시니까 아주 미치겠더라고 그냥. 아주 미치겠어요. 그렇다고 나 안 심심하니까 빨리 가시라고 하기도 좀 미안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심심한 게 뭔가? 심심한 거. 심심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심심한 게 도대체 뭔가? 할 일 없는 게 뭔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거는 공부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공부할 줄을 모른다.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은 절대 심심할 수가 없고요. 할 일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심심하고 할 일 없는 거예요. 공부 아시죠? 공부. 공부라는 건 글자 그대로 이 공장이라는 공자도 쓰거든요. 사람 부자, 인부라고 쓰는 부자인데요. 그 밑에 부자는 별 뜻이 없고요. 어조사고. 노력한다는 거죠. 노력하는 거. 또 공덕이라는 공자도 간혹 써요. 공덕이라고 하는 공자도. 그런데 대부분 그 공장이라는 공자를 씁니다. 노력하는 것이 공부죠. 그러면 공부가 왜 필요한가?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학습입니다.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게 공부예요. 그게 노력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학습이라는 말은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육아의 용어입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이런 말이 있어요. 학 배우고 항상 익히면 즐겁지 않겠는가. 이 배우고 익히는 재미가 굉장합니다. 이게. 그럼 배운다라는 건 뭔가 주자가 해석을 달기를 학지우연은 효야라 그랬는데 배운다라고 하는 건 본받는 것이다 이랬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다른 사람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학입니다. 학이라는 것. 학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미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배우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그거는 못 만들어요. 아무리 옆에서 봐도 배우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그래서 배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천 년 동안에 노력해서 만든 걸 배우면 금방 자기가 활용할 수 있거든요. 안 배우면 못해요. 그리고 습이라는 건 뭐냐? 이제 논어에서 주에서 해석하기는 조삭비왈 습이라. 새가 처음에 이제 날개가 나가지고 처음부터 잘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날라보고 또 날라보고 계속 나르는 연습을 할 때 새가 나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아에서 그렇게 학습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있어요. 경학도 있고, 선학도 있고, 율학도 있고, 온갖 것을 이제 배우거든요. 그래서 경도 배우니까 아는 거지, 자기가 경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의식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행정도 그렇고, 학습이 깊거나 넓지 못하면 절대로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인재가 되는 거죠. 사람의 제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고 익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 배우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전도 이 학습을 해야 알게 되고요. 역사도 학습을 해야 알게 되고, 음식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야 맛이 나고 어떻게 해야 안 나는지 배워야 되거든요. 안 배우면 안 돼요. 어머니가 옆에서 만날 하는 거 봐도 이거 눈여겨보고 안 배우면 못해요. 그것도 계속 해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역대로 큰 스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많이 계시면 뭐하나? 내가 그걸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화엄경이 아무리 대단한 뭐하나? 내가 학습하지 않으면 몰라요. 금강경이 뭐 아무리 영험이 있다고 한들 내가 학습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 어떤 큰 스님한테 가서 여쭤봤습니다. 금강경이 그렇게 영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영험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험이 없다 이랬어요. 금강경에 영험이 없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금강경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저 높은 서가에 만날 올려놓고 있으면 영험이 있겠냐 물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영험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지 않으면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먹어야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지 않고 그냥 놔두면 종이요 글자에 불과하다 이거죠. 종이밖에 안 되고 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읽고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는 데 따라서 영험이 생기는 거지. 그냥 놔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영험이 있어요? 그 종이요 글자다.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내가 그걸 잘 치고 뭐 타고 연주를 할 때 좋은 소리가 나는 거지 그냥 가만 놔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뭐 역사가 깊고 무슨 사상이 깊고 또 전통이 좋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습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게 학습 공부입니다. 이게 끊임없이 학습을 할 때 자기 세계가 자꾸 넓어지거든요.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배우는 거는 어디까지나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남의 것을. 그래서 이제 학습과 지식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학습이 넓으면 지식이 넓고 또 지식이 넓은 사람은 학습이 넓고 이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밖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지식은 남의 일이라고 그래요. 남의 일. 지식은 남의 일이다. 남이 해놓은 거 이제 익혔다는 거죠. 그 아주 재미있는 얘기예요. 가령 뭐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연구해 놓으셨는데 그걸 학습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원효 스님이 많은 저수를 남겼는데 학습을 통하지 않고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원효 의상 같은 분을 이해하려면 학습으로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8만대장경이라고 그러지만 1만대장경이라도 학습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만 끝나면, 학습해가지고 끝나면 자기 생각이 완전히 그 학습된 내용과 일치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분이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발전하고 자기가 더 성숙하려면 그 다음 이제 자기화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거를 관조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관조 공부. 볼관자, 빛일 조자, 관조가 있는데, 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데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관이라는 건 이제 뭐냐? 볼관자인데, 이 볼관자가 금강경에서는 응작 여시관 이랬어요. 응당 이렇게 봐라. 금강경에서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일체유의법, 모든 세상 이치가, 세상 사물이 여몽환포령 여로 여겨전 이랬거든요. 몽환이라는 게 뭐냐? 그럼 몽은 꿈인데요. 꿈이 뭐냐? 지나간 거. 과거는 다 꿈과 같다는 거예요. 환이라고 하는 건 헛개비 아닙니까? 이 세상의 물질은 다 환과 같고, 무슨 주고받는 물건, 이런 거 물거품과 같고, 몽환, 포령, 이 생각은 그림자와 같고, 현상 따라서 생각이 늘 움직이니까, 여로 여겨전이라고 하죠. 우리 몸은 이슬과 같고, 초로인생이라고 그러거든요, 몸을. 또 현재사는 뭐와 같으냐? 번개와 같다. 또 이제 미래는 구름과 같다 이랬는데 금강에서는 미래라는 말은 거기 없어요. 여로 여겨전까지만 있거든요. 이렇게 인연법이라고 그러는 것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본다. 또 열애가 어디서 왔는가? 왔어도 어디서 왔는가 하고 살펴보면 온 곳이 없고, 어디로 가는가? 간 곳을 또 살펴보면 가는 곳이 없다.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볼관자는 과거, 현재, 미래, 또 동서남북, 또 천상, 천하, 이 시간, 공간을 전체 다 본다. 넓게 본다 이래. 이걸 보관이라고 그래요. 넓을 보자고 볼관자가 있습니다. 보관. 그래서 이 보관 공부가 있어요. 넓게 보는 거. 그 넓게 보는 게 뭔가? 사람들이 시시각각으로 매일같이 태어나잖아요. 또 매일같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태어나고 어디로 도대체 가는 건가? 온 곳은 도대체 어디고 가는 곳은 도대체 어딘가? 이걸 넓게 보면 아주 재밌을 거 아니에요. 와도 끊임없이 오니까. 되게 사람이 오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품은 오는 공장이 있잖아요. 공장에서 오잖아요, 물품은. 그런데 사람은 공장도 없습니다. 그럼 가도 끊임없이 가는데 어디로 가요? 이런 거를 넓게 관찰하면 이게 보관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와도 끝없이 오고 가도 끝없이 간다. 재밌죠, 아주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전부 아이를 병원에 가서 낳고 또 죽을 때도 다 병원으로 가니까, 병원에서 와서 병원으로 간다. 그 아주 간단한 거다. 그 재밌는 얘기예요. 그럼 병원은 어디서 왔어요? 병원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막 장례식도 하고 조문도 하고 추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큰 집이 이제 지어졌다가 집을 뜯으면 그 왜 집은 장례식을 안 할까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람은 다 조문하고 추모하는데 왜
집이 생겼다가 집이 없어지면 조문도 안 하고 왜 추모도 안 하고 왜 그래요? 그럼 그 많은 집이 지어졌다 또 사라지고 지어졌다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 집은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이제 보관이거든요. 보관. 넓게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엄경에서는 일념보관 무량겁. 한 생각에 무량겁의 세월 동안을 환히 관찰해 보면 무거물의 영무주라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는 것도 없다. 이걸 본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인연법이에요. 이게 와도 끝없이 오는데 이게 와도 오는 것이 아닌 불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생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와도 생겨도 생긴 거 없이 생긴다고. 또 사라져도 생긴 거 없이 사라지는 거 없이 사라진다고 무멸이라고 그래요. 이걸 넓게 관찰하면 무생무멸을 본다는 거예요. 무생무멸을.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그러면 바다에서 파도가 계속 생기는데 계속 앞파도가 밀려오고 뒷파도가 밀려오고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생겨도 생긴 게 없다는 거죠. 그게 무생이라는 거죠. 사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집도 그와 같고 끊임없이 지어져도 파도가 같기 때문에 생긴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흔집은 계속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흔집이 어디로 가요 다? 이게 이제 사라짐이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무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널리 관찰하면 도대체가 걱정 근심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걱정한다 이거예요. 관찰 공부를 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본다. 그래서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걸 보면 파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파도가 일어나나 사라지나 그 일어나는 것도 바다고 사라지는 것도 바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보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괜히가 충청도 말인가요? 괜히라고 옛날에 많이 했는데 괜한 일로 그 사투리는 사투리 같네요. 공연히 쓸데없이 부질없이 걱정하는 게 이 보는 공부, 관찰하는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또 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폈다 떨어지고 폈다 떨어지는데 이 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끊임없이 펴도 그게 다 인연법으로 핀 거기 때문에 핀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져도 인연법으로 지기 때문에 진 게 아니다. 이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이걸 보는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이 그 어떤 때는 들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걱정도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 불안하고 이 섭섭하고 화나고 이 섭섭하고 화나는 거 이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섭섭하고 화나는 거 이거는 애들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게 이제 재능과 감정인데요. 우리 부모들이 크게 잘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재능을 키워주려고는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인재를 만들려고. 그런데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재능만 가지고 절대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감정을 못 다스려서 엄청난 사고를 저질러가지고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요새 특히 더 많습니다. 조그마한 거 못 참아가지고 큰 사고를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행복하려면 재능과 감정 처리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럼 감정이라는 게 뭐냐? 이 불안하고, 이 섭섭하고, 화나는 거거든요. 화나는 거. 그래서 이 섭섭한 마음과 이 화나는 분노를 어떻게 이걸 다스려야 될 것인가, 이게. 인간 다 화나잖아요. 근데 이제 화가 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럼 이제 바람이 불어서 화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람을 가서 막 막아야 될까요? 손바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또 누가 떠들어서 화가 난다. 그럼 그 떠드는 사람 쫓아가서 막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아주 내가 화가 난다.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싸움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근데 싸움을 해보면 그게 그 감정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 나빠요, 이게 더. 그래서 싸움을 해가지고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경험입니다. 싸움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맨날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로 이 싸움꾼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엄마는 싸움꾼 그래가지고 툭 하면 시비 건다고. 그러면 싸움꾼 엄마가 행복하냐고는 안 행복해요. 그래서 싸워서 감정을 해결하는 이거는 나쁜 방법이거든요. 그럼 싸움 없이 해결하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인데요. 그럼 싸움 없이 이제 해결하려면 모든 걸 그냥 억눌러서 참아야 되냐. 이 참는 방법도 안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꾸 참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병이 더 깊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서 살펴야 돼요. 이걸 각조라고 그럽니다. 한문에서는. 깨달을 각자하고 빛을 조자가 있어요. 각조. 그러면 뭐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들면 내가 지금 섭섭해하고 있구나. 이걸 비춰보는 거예요. 이게 각조입니다. 그럼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는가?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이게 조예요. 섭섭하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 느끼는 게 각이고,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춰보는 게 조거든요. 각조.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지금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 마음을 자기가 깨달아서 돌아보면 없어진다. 이게 각조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왜 섭섭한가 또 이유도 알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누구한테 서운하다 그러면 왜 서운하냐? 가령 이제 옛날에부터 아는 사람이라 찾아가면 자기를 잘 대해줄 줄 알았는데 잘 안 대해주더라. 그러게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운한 마음이 왜 들었는가? 잘 대해주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노는 욕심에서 생기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를 막 원망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바람이 있더라고요. 기대가 있어.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전혀 분노가 없습니다. 기대 때문에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이건 내 욕심으로 내가 화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기 욕심이 없으면 자기 분노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세상에 분노가 없습니다. 친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친구에 대한 분노가 없고요. 자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식에 대해서 분노가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막 화를 내는데 작은아들한테는 화를 안 냈다. 그 왜 그래요? 네? 큰아들은 뭐 공부 조금만 못해도 왜 못했느냐고 화를 내는데 작은애들은 뭐 완전히 못해도 아무 화를 안 냈다.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작은아들은 야, 난 아무리 잘못해도 화도 안 내는구나. 그럴수록 더 잘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큰아들 장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들은 잘못해도 그만이고 큰아들이 집안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주 잘해야 된다. 기대가 크면 분노가 크거든요. 기대는 뭐예요? 다 자기 욕심이거든요. 아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웃집 남자는 뭐 잘못해도 전혀 화도 안 나는데 자기 남편은 조금만 잘못해도 얼마나 화가 나고 그 이웃집 남자한테는 기대하는 욕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돌아보고 챙기는 게 그게 각조입니다. 이게 각조 공부예요. 각조 공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요즘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카리스마. 이거 재능과 권위거든요. 카리스마가. 무능하면 카리스마가 안 생깁니다. 또 아주 이게 멸시가 계속된다든지 그러면 카리스마가 없잖아요. 권위가 붙어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가 이게 능력에서 오는 거죠. 카리스마라는 게. 그런데 카리스마만 가지고 행복하냐? 아니거든요.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각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화가 난 다음에 좀처럼 몰라요. 자기가 화내는 줄을 자기가 모릅니다. 이때 큰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근데 이런 공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점점 빨리 알게 돼요. 화가 나면 금방 알게 돼요. 나중에는 화가 나려고 할 때 벌써 알아버려요. 그거 알면 사라져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빨리 알아서 빨리 이걸 알아채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볼 때는 전혀 화 안 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마음 챙기는 공부의 선수들이에요. 마음 챙기는 공부의 선수들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화가 안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빠를 뿐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려고 또 화내려고 그러네. 알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불이 난 다음에 불을 끄는데 나중에는 불이 조금 났을 때 끄고 나중에 불이 날라고 할 때 다 꺼버리니까 몰라요. 연기도 안 나고 그냥 사라진다 이거죠. 그게 각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내가 냈구나 알아채고 내 욕심이 있어서 그런 냈구나 소멸돼 버려. 그래서 일어나는 마음을 자꾸 챙겨보면 소멸한다. 그래야 이제 자기 감정 조절이 돼요. 감정 조절이. 지금 보세요. 전부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그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력만 있다고 절대 행복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행복하다. 세 번째 공부는 수련입니다. 수련. 하고 또 하고 이게 닦을수 빨련자인데요. 그게 실사변에 쓴 게 빠는 게 뭐죠? 이제 옷감을 세탁하는 거죠. 세탁하는 거. 그래서 빠는 거예요. 더러운 건 자꾸 빨아내고. 그런데 이거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련할련자도 있어요. 단련할련자는 세금변에 쓰면 단련할련자고 이렇게 실사변에 쓰면 빨련자예요. 그래서 쇠붙이를 불에 넣어가지고 자꾸 단련하는 거, 그게 수련이고요. 또 더러운 옷가지를 물에 넣어서 빨아내는 게 그게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죠, 끊임없이. 배우고 익힌 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고 또 하고 이게 수련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공부다. 학습 공부, 각조
학조 공부, 수련 공부, 이런 공부하는 게 몸에 배면 할 일 없는 고민이라는 게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시간이 모자라죠. 심심한 거 모릅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못 배우거든요. 또 자기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수련을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래 할 일 없이 전화 붙잡고 1시간, 2시간 하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고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요. 할 일 없는 거라는 거는 이 공부가 뭔지, 이 공부가 몸에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심심한 거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시간이 남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공부입니다. 그러면 수행은 뭐냐? 우리 수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수행을 잘하느니 못하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수행. 그런데 이 수행도 공부하고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성숙시키는 노력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건 공부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수행이라 그러면 자기를 위한 일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자기와 타인이 다 해당되는 것이고 공부라고 그러면 자기를 성숙시키는 일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조금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화엄경에 보면 그 입법계품에 선제동자가 뭐 여러 군데를 이제 다니면서 배우고 익히고 이랬거든요.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학습, 뭐 반성, 수련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한 거는 그건 수행 중에 공부 수행이죠. 그런데 보현행원품에 보면 이제 입법계품 제일 마지막 권이 보현행원인데 이제 보현보살 행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보현보살 행원은 보현보살이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이게 행원이거든요. 신행심원이라고. 이거는 10가지 서원을 닦는데 이 10가지 서원을 보면 부처님에게 예경하는 것도 나오고 업장을 참여하는 것도 나오고 공양하는 것도 나오고 법문을 청하는 것도 나오고 해양하는 것도 나오고 자리이타가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현행원은. 그러니까 이 수행 중에 아주 대표적인 수행은 보현행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현행원 수행. 그래서 선제동자가 스스로 선생을 찾고 스승을 찾아서 노력하는 기간까지는 공부 수행에 해당되고 보현보살이 10대 행원을 닦아가는 것은 자리이탈을 겸한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자기를 위한 일도 수행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도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보시하는 것도 수행이고요. 공양하는 것도 수행이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도 수행이고 해양하는 것도 수행이고 이게 전부가 수행이죠. 그런데 보시하고 공양하는 걸 공부한다라고는 잘 안 하잖아요. 공부는 이제 자기 스스로 수련하고 반조하고 학습하고 이런 걸 공부한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와 수행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와 수행이. 이 공부 없이 수행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래야 이제 그 마음의 만족도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허해요. 그 공부하는 사람의 행복은 뭔가? 마음이 늘 충만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사람은요. 그래서 학생이 뭐 학교에 들어가도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허탈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적게 하면 허탈해요. 자기가 허탈하게 되면 공연히 학교에 대해 기대가 많고
교수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기대가 많은데 기대에 비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드립다 욕을 해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욕 많이 하고 교수한테 욕 많이 하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틀림없어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국가에다가 욕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애국자 없어요. 정말로 애국자는 나라에 대한 기대보다도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효자 치고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효자라는 거는 부모한테 뭘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부모를 뭔가 이렇게 돕는 사람이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습과 공부가 있어야 자기 충족감이 있어서 이제 되는 것이고, 또 학습 공부보다도 이제 수행과 이 공부가 함께 겸해져 나갈 때 자기 충족감이 있어가지고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 중에는 이렇게 행원 수행도 있고요. 보현 행원처럼 행원 수행도 있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서원하고, 이게 실행과 서원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게 행원 수행입니다. 심행, 몸으로 실행한다. 또 심원, 마음으로 서원한다. 그래서 서원과 실행이 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행원 수행도 있고, 또 무념 수행이 있어요. 무념 수행. 이건 이제 선에서 하는 수행 방법인데요. 무념이라고 하는 게 뭐냐? 쓸데없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게 무념입니다. 쓸데없는 마음을 안 일으키는 거. 아주 간단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마음을 망념이라고 합니다. 망념. 허망할 망자, 생각할 염자. 망념. 또 망상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걸 망념, 망상을 번뇌라고 합니다. 번뇌 이 말이 있는데, 번뇌는 막 번거롭고 시끄럽다 이 말이거든요. 시끄러울 내자거든요. 아주 번거롭다. 이게 번뇌인데, 그 번거롭고 시끄러운 게 뭐냐? 망상이에요. 망상. 허망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허망한 생각이 온 어디 고향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 허망한 생각, 허망한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도대체 허망한 생각이 뭐냐? 허망한 생각이, 허망한 생각은 될 수 없는 걸 되도록 바라는 거죠. 허망한 생각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 자기는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거, 먹기는 많이 먹으면서 날씬하길 바라는 거, 이런 거 다 허망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돈은 많이 쓰면서 부자 되길 바라는 거, 그런 거예요. 전부가 이게 허망한 생각이에요. 허망한 생각. 그래서 이제 하는 짓은 이제 미운 짓을 하면서 만날 이제 귀염받기를 바라는 거. 근데 중생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허망한 망념을 일으키는 일이 없으면 무념이다. 이게 무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망념이거든요. 그냥 망념을 안 일으키면 그게 바로 무념인데, 무념이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무념 성불이에요. 무념 성불.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도 순서도 없다. 그래서 이걸 도노라고 그러거든요. 도노. 뭘로 깨닫는 거다. 그냥 망념 안 일으키는데 무슨 순서가 있냐, 무슨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망념이라는 건 집착인데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애정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애정. 모든 감정이 애정이거든요. 다 이 애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애와 정. 싫어하는 거. 그것도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그래서 옛날에는 빨리 죽는 게 그렇게 이게 문제가 된대. 요즘 막 90 살고 막 100살까지 사니까 오래 사는 게 또 이거 큰 문제예요. 특히 이게 공부할 줄 모르고 그냥 할 일 없이 60에서부터 90, 30년 동안 산다는 건 정말 이걸 힘들어요. 이거 처음 경험해보는 거 이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래가 이게 이제 국가에 이제 의료보험도 바닥나면요. 아, 이게 의료보험 이게 혜택 보는 사람이 얼마 없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많으면 미국서도 이거 문제 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80 넘은 사람은 의료보험 못 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아주 문제요. 30에서부터 뭐 보험료 불입해가지고 뭐 60까지 30년 동안 불입을 하면 몰라도 얼마 불입 잠깐 하고 그냥 긴 시간 타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재정이라는 게 뻔하게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만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 하던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일으키면 그게 이제 망념이 없는 건데, 그건 애정이다. 공연이 싫어하고 공연이 이제 미워하는 거.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 스스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망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닌데, 스스로 좋아한다. 그게 이제 망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망념을 안 일으키면 그게 무념인데 무념이면 바로 성불이다. 이게 무념수행입니다. 그러면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견성. 견성이 뭐냐. 이 견성, 본성을 본다 이래가지고 견성, 성불 이라고 견성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견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우리나라의 보조 스님은 견성을 아주 묘하게 설명하셨어요. 다만 알 것이 없는 줄을 알면 알 것이 없다. 알 것이 없는 줄 알면 견성이다. 이랬어요. 그 묘한 말이. 어떤 분은 모를 줄 알면 견성이다. 이렇게. 그 모를 줄 안다는 게 또 뭔 말인지 묘하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저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거지 그 이상 알 게 없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얻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 다 망상이다. 이렇게 돼. 얻어도 무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큰 파도가 밀려와도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얻을 바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중생들은 끊임없이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상 중에 망상이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한없이 매일같이 얻었는데 맨날 부족하거든요. 이게 이제 망상이에요. 또 보면 노인들 아주 재미있는 게 나 그전에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도록 뭐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은지 그거 아주 그냥 못 말려. 그 뭐를 그렇게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 너무 알라고 할 거 없어요. 모를 줄 알면 철드는 거예요. 모를 줄 알면 그냥 웬만한 건 놔둬버려요. 놔둬버리면 편해요. 근데 이제 견성이라는 거 보조 스님이 설명할 때는 알 것이 없는 거를 알면 알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알 거 없는 거 알면 견성이다 이랬어요. 중국에 대주 해해선사라고 있었는데 대주 해해선사라고 이분이 마조 스님 제자인데 이분이 그 법어록을 남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견성이 뭐 딴 게 아니고 견이고 성이다. 견즉시 성이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뭘 보잖아요. 그럼 우리 자성이라는 게 뭐냐? 보는 것이 바로 자성이라는 거예요. 보는 게 바로 자성이다. 이게 아주 제일 그냥 그 명쾌한 설명이에요. 우리 보는 심성이 뭐냐? 우리가 볼 때 보는 게 보는 심성이다 이거죠. 듣는 게 바로 듣는 심성이고.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눈으로 보면 보는 게 바로 자기 자성이다.
그래서 양무자성이면 불능견이라. 만약 자성이 없을 것 같으면 볼 수가 없다. 불능견.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라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게 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본성인데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볼 때 보는 걸로만 하지 거기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망념을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집착을 해가지고 망념을 일으키니까 중생이에요. 이게 이제 무념수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더 보잖아요. 보면 그만이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미워하고 좋아하고 싸우고 밀어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걸로 족하면 그건 지혜고요. 망념을 안 일으키면 선정이거든요. 이게 정해쌍수라고 그래요. 그 정과 선정과 지혜를 같이 닦는 걸 쌍으로 닦는다 그래서 쌍수라고 그러는데 이 정해쌍수가 다른 게 아니라 보는 거는 지혜고 보되 좋아하고 싫어하는 집착과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건 선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해쌍수가 돼서 정해쌍수면 부처님이거든요. 그것이 무념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은 정해를 쌍수하는 무념수행도 있고 행원을 닦아가는 행원수행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계속 하는 게 그게 바로 불자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고요. 또 공부를 계속해서 학습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 이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니거든요. 자기가 학습을 해봐야 이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도 알고 학습하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자기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우고 익힌 건 없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그건 절대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이 수행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지 공부 없고 수행 없으면 늘 허탈해가지고 자꾸 의존심이 생기고 자기가 허탈하면 누구한테 기대가 되거든요. 조직에 기대고 뭐 사람에 기대고 의존하게 돼요. 의존을 하면 할수록 서운한 마음이 더 생겨요. 그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막 분노가 폭발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이제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노인들도 자꾸 공부하고 수행해서 만족을 얻어야지 밖에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면 젊은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 맨날 보면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랑 싸움 많이 하거든요. 젊은 사람이 젊다라는 건 사랑 싸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 사랑 싸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는데 할 일 없는 노인들은 노인이 돼도 사랑 싸움 한다고 정신없어요. 이게 공부 안 한다는 증거거든요. 복지관 같은 데 가보면 할아버지 하나를 놓고 할머니가 피가 나게 싸워요. 그냥. 그 할아버지 다 늙은 할아버지 이거 혼자 차지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예? 도대체 할아버지 독차지 해가지고 쓸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독차지 하려고 뭐 과일 같은 거 드리면 자시지도 않고 또 갖다 드려 할아버지한테. 또 이쪽 할머니가 가지면 저쪽 방 할머니가 또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끼리 그냥 싸우는 거예요. 또 그런 거 없으면 맨날 TV만 봐요. 또 TV 안 보면 그냥 주무셔. 이 정해졌어요. 싸우지 않으면 TV 보고 TV 안 보면 자고. 이야, 이렇게 200년 산들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200년을 산들 만족이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면 만족은 없습니다. 맨날 싸우지 않으면 TV 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고 거기에 무슨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행복이라는 건.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렇게 하면 행복이니 불행이니 이런 말은 그냥 사라지고 그대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